우리 법륜 스님 이제 보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어떤 문장을 뽑을까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게 쭉 이렇게 다시 보는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셨죠? 네. 아, 또 새롭더라고. 확실히. 새롭고, 아, 이런 문장도 있었지, 이런 내용도 있었지, 맞아. 하면서 또, 인연 과보, 다시 또 기억하고, 과보가 인과응보의 줄임말이고, 막 이러면서 또 다시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됐고, 이게 좋은 말씀.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 같다. 그게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끔은 꺼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내가 빗줄 친 거, 우리 새낭님들이 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음미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순서는 이 책은 어떤 뭐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책이 아니고 그냥 그때 거기에 맞게 이제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나열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 우리가 이제 새벽 낭독할 때, 또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같은 또 찌찌뽕이 되는 거잖아. 아, 나도 내가 좋았던 문장을 우리 세랑님도 했네. 그럼 또 그런 걸 발견하는 시간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미리 제가 어디 하실 거냐고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살짝 쉬었다가 한 텀을 주면은 이제 우리 그다음 분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굳은 결심을 하더라도 무의식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이 바뀌어도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잘 변하지 않지요. 자신의 단점을 계속 지적받고 고치려 노력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은 의지가 무의식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습관을 바꾸려면 꾸준한 노력이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하게 마음먹지도 않습니다. 조금 도전하다가 에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안 그래도 다 사는데 하고 포기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꾸준하게 변화를 추구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무의식화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네, 저는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인데 제목이 후회는 지나간 실수에 매달리는 것. 이렇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나아가자 싶어서 이 챕터 꼽은 거고요. 해보겠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후회한다는 건 실수를 저지른 자기를 미워하고 제대로 대처 못한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후회는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학대입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훌륭한 인간인데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난 나라는 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남을 용서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처럼 잘난 인간이 어떻게 바보처럼 그때 그걸 못했을까? 이게 후회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그때 그런 수준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후회에 빠져 있으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정말 반성을 했다면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채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즉, 참이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이요. 회란 다시는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별것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나를 나무라는 대신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가볍게 끝내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저는 105쪽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외롭다 하는 갖가지 마음에 집착해서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 후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까 걱정이라는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애하다 마음이 변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한 뒤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배우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 오직 한 사람만 보면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마음이 짐이 되었는지 연애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방법, 변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변하는 길이 있을까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마음의 성질이 원래 꾸준하지 않습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어지고, 금방 선생님 분이었다가 금방 철전지 원수가 되고, 늘 그렇게 왔다 갔다 죽 끓듯이 변하는 게 마음입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 마음의 성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똥 누러 갈 때 마음과 똥 누고 올 때 마음이 다르고, 돈 빌릴 때 마음과 돈 갚을 때 마음이 다르고, 결혼하자고 따라다닐 때 마음과 결혼한 뒤의 마음이 다릅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감정 자체가 변하지 않고 늘 좋음만 갖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온갖 나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는 대신 좀 더 넓고 긴 안목으로 삶 전체를 봐야 합니다. 감정이란 본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정도만 이해해도 감정에 휘둘려서 큰 손실을 입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도 너무 들뜨지 않고 싫어도 너무 가라앉지 않고 평온한 삶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아무리 강요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 사람과 계속 살지 말지 선택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한번 일어나면 잠시 머물렀다가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듯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되는데,
문제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을 알면 상대를 고치겠다고 부질없이 노력하거나 고쳐지지 않는다고 상대를 미워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저는 119쪽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이때 존중이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둘째는 이해하기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해하기예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맺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한다면 갈등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228페이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해지는 연습.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생겨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파산하여 모든 돈을 다 잃기도 하고, 엄청나게 배려해줬는데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신의 뜻도 아니고, 전생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 일의 원인을 모를 뿐입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겨울이 봄처럼 따뜻할 때도 있고, 여름이 가을처럼 서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여름은 조금 덥고 겨울은 조금 춥듯이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고 나쁜 마음을 갖고 살면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은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이미 지은 인연의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이되 그 과보가 싫다면 다시는 그런 인연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나가야 해요.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해답을 찾아간다면 문제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저는 쭉 이렇게 어제 근데 어떤 내용을 할까 여러 개를 찾아서 지금 붙여놓긴 했어요. 근데 이걸 다 아우르는 게 우리 법륜 스님의 맨 처음에 머리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페이지에 여기부터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지금까지는 수행 차원에서 개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이 책에서는 행복의 수레를 끄는 또 다른 바퀴인 사회의 변화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결국 개인의 마음, 씨앗과 사회적 조건, 밭을 함께 가꿔야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좋은 사회 만들기는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만 잘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 조건이 좋아진다고 개인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가짐과 주변 환경이 맞물려서 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남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마음 공부를 하되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책임의식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세상이 잘못 돌아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거나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하는 아니란 생각은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온전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의 특별같이 작은 존재지만 이런 주인의식을 가질 때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성공하겠다거나 나만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기꺼이 쓰이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도 행복하고 세상에도 보탬이 됩니다. 그때 행복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삶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고 부조리한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미약하나마 행복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새해를 시작하며 법륜. 네. 와, 우리 사장님들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저 겹치지 않게, 각자 겹치지 않게 이렇게 다 좋은 것들을 뽑아냈는지 참 대견합니다, 대견해. 너무 멋지고, 다 좋아.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놔요. 책에다가, 한 귀퉁이에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낭독극 할 때 그 문장을 뽑았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해놓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책을 한번 딱 보면, 아, 그래, 선생님이 그때 주연님이 이런 문장을 낭독했었구나 하고서는 다시 또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륜 스님의 행복을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낭독극으로. 우리 한번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래요. 우리 지아님 먼저 한번 오늘 한 달 동안 우리 법륜 스님의 행복 하셨는데 짧게 한마디씩 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법률 스님이 이 책을 보면 항상 그 집착하거나 후회하거나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참 잘 맺고 끊고 이런 걸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 네, 기본적인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선생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 네. 음, 저는 법륜 스님을 잘 몰라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지 음, 않거든요. 그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맞아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조언을 받은 느낌이어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우리 주연님은요? 예,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어,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또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참 잘 살고 있다라고 또 응원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어떤 걸 낭독하다가 쭉 보다가 맨 끝에 챕터가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스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 그리고 나의 마음에 따라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 참,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저를 들여다보면서 많이, 편안할 수 있었던, 평온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꾸야님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정말 감동의 인생의 또 자문서 같은 내용을 또 한 달 동안 쭉 매일 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꾸야님은 그쵸. 이 책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옆에다 놓고 음, 펼쳐서 어느 페이지를 펼치든지 간에 이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되는 책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으려고 했던 거 부분이 우리 지아님이 얼른 읽어서 제가 뒤에 또 어? 적어놓은 부분을 제가 네, 읽었는데, 어, 그렇구나. 읽으셔도 되는데. 아니, 저도, 괜찮아요. 어, 제가 음, 중환자실에, 대기실에 앉아서 이 책을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접어놨던 부분이었는데, 여기 부분을 또 읽다가 그때 또 생각이 나서 또 울컥할까 봐서 다른 페이지를 생각을 했던 거가 지아님이 읽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부분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이 한 줄이 그때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이제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를 왜 그 당시에는 그것만 막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았지, 해결을 빨리 이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그 상황의 판단이 안 됐을 때, 이 한 문장이 딱 저한테는, 그래,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그 상황만 붙들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저한테 보고서, 언니 너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이게 책이 눈에 들어와?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상황을 내가 빨리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울고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좀 더 어른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제 동생도 언니한테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언니구나 라는 생각 많이 했다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책이 되게 저만 좋은 게 아니라 다들 좋다고 느껴서 다들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편했어. 시각장애인 낭독봉사 그 책에 음. 이 책이 혹시라도 있는지, 아니면은 이 책이 없으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내지는 물어봤는데, 이 책이 이미 거기에 다 실려져 있다고. 그래서 이 책은
빼주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아마 분명히 했을 책이에요. 네, 네. 그쵸.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예, 좋다고 생각되는 책이니까 누군가가 또 얼른 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법륜스님은 그냥 좀 이 메마른 세상에 나름대로 행복의 메시지를 증문즉설이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또 같이 친근하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낭독했던 머리말에서도 사회의 문제로 개인의 차원에서 점점 좀 내가 좀 확장될 수 있는 사고를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느끼게 해주는 부분도 사실은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인연을 갖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현재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행복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결국은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한 달 동안 촉촉했고, 또 제 삶의 지혜의 잠언서로서 또 많이 언제든지 꺼내서 힘들 때 다시 한번 어느 페이지든 다시 한번 읽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한 달 동안 또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또 한 달 이거 잘 보냈으니까 내일은 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시작해요. 네, 그래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내일 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